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6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리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3장 6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전통적으로 게르손, 그한, 무라리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반차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손의 자손들에 대해서 7절로부터 11절에 그리고 12절로부터 20절에 고핫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의 핵심은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1절로부터 23절이 무라리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족보들을 통해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자손들에 관한 여러 족보들에 관한 기록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6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윗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그가 레위와 제사장,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23절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무라리의 아들 아론의 아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론의 형제인 모세의 후손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론과 모세의 후손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역대상 23장에서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즉 역대기 역사서에 기록된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비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사무엘 하나 또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관심은 그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군대 지휘관,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것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장, 특히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23절에서는 그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과 모세, 즉 그앗 자손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앗 자손 아므람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에서 아론과 모세,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 후손들에 관한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다윗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이제 다윗은 새로운 시대, 즉 정착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그 자체도 과거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올 때까지는 성막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시대의 특징은 항상 법궤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동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시대가 되어짐으로써 이제 법궤나 이 성전의 성소가 옮길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굉장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그 가운데 아므람의 후손 아론과 모세를 통한 제사권, 이 전통에 대해서 그가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려오는 모세 시대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 서서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23장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다윗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처럼 전통을 중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위인들의 시대적인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성소를 옮기기 위해서 성막을 지고 가는 사람들,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바깥에 널판이나 기둥이나 이런 걸 옮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것을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젠 고정되어져 있는 성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게르손 그앗 무라리에게는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게르손이나 그앗이나 무라리의 후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한다,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개혁을 우리가 행하고 변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전통적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을 각 반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미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그 준비를 행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즘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세미나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다 쓸데없는 이야기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또 현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성도의 사명, 이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현상은 항상 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된 현상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주어진 특별한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살면 우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 그앗 무라리에 따라서 각 반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때에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간, 백본이 뭐냐, 그 기둥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우리는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그앗 자손 가운데에 특별히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로부터 11절에서는 게르손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로부터 20절까지에는 고핫 자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 그핫 자손, 고핫 혹은 그핫 자손의 아들 아므람, 이스랄, 헤브론, 우시엘 네 사람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그런데 아론은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사장은 가장 중요하게 보통 사람과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근본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그 권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졌다. 이것을 성별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별되어졌는데 성별하는데 그 성별하는 것은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세상 걱정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후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없고, 또 어떤 이들은 거룩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은 은퇴나 모든 것을 할 때에 그들의 생각 자체가 구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 아론을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거룩한,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마치 자기가 개방적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영원히 거룩한 것을 영원히 맡지 못하는 자이다. 왜? 그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히 거룩한 일이 영원히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는 사명,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성별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에게는 그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성별하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기는 해요. 자기가 성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신다는 거야.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해서 드리는 자들의 제사와 예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 내가 노력해서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성별하지 않고 내 가치관도 세상과 같이 더럽고 물질에 지배받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가 섬기는 섬김을 하나님은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를 구별하기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구별되어야만 내가 결국 아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를 구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하는 자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 그거 하나님 돌보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를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지 못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가 집례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성별하지 않으면 복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회자가 축복하고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그가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 아론, 그 가운데 아론, 그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영원히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구별해서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성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성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성별하지 않고 저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과 똑같은 진배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의 말씀이고, 이제 14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레위의 가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19절까지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1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원래 이 무라리의 아들들은 특별히 그 성막의 바깥에 있는 널판이나 기둥을 옮기는 그런 힘을 가장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 후손들에 관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레위의 후손들을 반차를 정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전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새로워질 성전을 위해서 일할 레위인들을 준비하는 이 모습, 그것은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역대기 역사는 무엇보다도 다윗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의 후손들도 레위 지파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6절로부터 23절에서 다윗은 새로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위인들을 갈래별로 반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시켰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역할의 변함이 없이, 물론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과거의 성막을 옮기던 일에서 이제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을 주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장 6절로 23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13절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성별한 자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영원히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즉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자기를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개념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갈래별로 반차별로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하나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혁을 한다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전통, 성경의 전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 빌미로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인 것까지 흔들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